시간 저희를 대표하여 김철현 형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눈도 내리고 추워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희가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을 기념합니다. 저희가 단 하루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거듭난 자로 살아가며 늘 주님의 온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받을 은혜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예배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단위에 올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천사 노래 들리고 산과 언덕 화답해 기쁜 소식 울리네.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은혜 만민에게 은혜. 어째민가 목자여 기쁜 소리 들림은 저 밝은 빛 모양과 기쁜 소식 들으네.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은혜 만민에게 은혜. 베들레헴에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은혜 내게 은혜. 구요회의 아기를 천사 찬송함같이 우리들도 왕 앞에 사랑으로 화답해.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은혜 만민에게
기도 제목은 인천 사시는 박미선 씨 암 수술을 1월 3일 날 합니다. 정유진 자매 아주 절친입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도 많은 헌물을 했고 또 하여간 옷이고 장난감이고 여러 가지를 다 보냈어요. 아주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 시간 기도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일찍이 나와 하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인생의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걸 결정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연한과 건강도 주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요 기회이오니 여기에 박미선 씨의 수술이 1월 3일 잘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 될 수 있는 커다란 축복 맞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수술이 잘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은 나는 돌아온 아들인가, 탕자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은 복받은 자식인가. 오늘은 나는 그러면 집안의 탕자인가 제2편의 모습입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가 잘 되면은 2편은 더 재밌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2편의 모습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 25절에는 누가복음 15장 25절은 이제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집안의 탕자가 있는 반면에 집안에서 잘 섬기는 듯한 이게 집 밖에 탕자가 있는 반면에 집안에 탕자도 있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는 그 탕자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를 맞이한 아버지는 22절에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설 명절엔 그야말로 때때옷이라 좋은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옛날엔 그 무지개 색동옷을 입힙니다. 빨강, 노랑, 초록, 그게 색깔로 있으면은 그 색동옷이 됩니다.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한 벌씩 받아봤나요? 아이들이 그 입으면 정말 이뻐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 앞두고 그 예복을 한 벌씩 해줍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좋은 옷 입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 다음에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그야말로 옷 패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주 앞에 돌아오면 그를 맞이해서 옛날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예수님의 의의 옷, 죄인에서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로 용서하신 사랑과 친절을 베푼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타국에 서름받고 차별받고 인종차별받고 무시당했던 그를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데 하나님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자식이라, 명예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반지를 줍니다. 영원한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그에게 줬습니다. 사랑의 약속, 영원한 약속. 너를 아끼고
너를 돌보고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반지를 줬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한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참 머리가 좋아야 되고 좋은 그 생각을, 이 척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림으로, 시각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머릿속의 생각을 구도를 잡아서 색깔을 넣고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기술자가 화가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려고 그는 고민하고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덧칠하고 또 지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에게 묻는 게 제일 좋겠지? 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추운 겨울에.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대뜸 들어오시죠. 예,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주님의 교회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그릴 재간이 없습니다. 이 화가는 같은 질문을 막 결혼한 신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내년도면 우리도 신부가 생깁니다. 새 가정이 생기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신부는 대뜸 얘기하길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이 제일 아름다워요 하면서 이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만들고 그 사랑만 있으면 가난해도 그냥 살아가요. 눈물도 아름답게 만들고 작은 것도 큰 행복으로 만들죠. 사랑만 있으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답고 행복해져요. 그걸 어떻게 그리지? 길쭉한가 동그란가 하튼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같은 질문을 전쟁에 지쳐서 부상 입고 온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보시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오? 그랬더니 그녀는 대뜸 얘기하길 그것은 싸움 없는 전쟁에 그친 평화가 세상에선 제일 아름답죠. 전쟁은 아주 흉측하고 두렵고 아픔을 줍니다. 평화가 있는 곳엔 아름다움이 있을 뿐입니다. 화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믿음 있는 교회를 그려야 될지, 신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려야 될지, 아니면 여기 나라를 지키다 부상 입은 군인을 그려야 될지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고민 중에 자기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문을 삐걱 열고 그 아내와 자식들이 달려와서 아빠에게 그 목을 안고 아빠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시무룩하던 그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 자기의 집에서 세 가지를 다 봤습니다. 아내는 언젠가 자기를 굳게 믿고 평생토록 지켜줄 그 아내의 눈에서 믿음을 보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맞아, 이걸 그려야 돼.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그곳은 바로 믿음과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있는 것은 가정이야.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정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내 그렸습니다. 아침에 완성했는데 온 가족, 온 식구가 그 모습을 보고 평화롭게 사랑과 믿음을 같이 나누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에 깨지기가 쉬워요. 큰아들은 집안에 있지만은 만족함이 없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줄 그 재산을 미리 받아서 저 외국으로 나가 몇 해가 안 돼서 다 탕진해 거지꼴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정의 모습. 그런 아들을 맞이해주고
또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여기 25절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이 하나 대뜸 나와서 아이고 큰아들이 뭐십니까 했더니 일 마치고 오시는군요. 대뜸은 이게 무슨 소리? 아버지가 동생이 나간 뒤로는 웃음이 그쳐졌고 행복이 없어졌고 집안에 우울하고 늘 어두운 그림자만 있었는데 음악이 들리다니. 이게 우리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맞긴 하냐?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건 잔치집에 기름 냄새. 이 코가 벌써 벌렁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음악이 없으면 세상은 메마르고 불행하고 늘어오고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 찬양 나오면 아주 신년하고 찬양 부르는 그 시간은 마음속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찬양의 사람. 자, 찬양 중에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 찬양. 감사로 찬양하는 찬양은 1절과 2절과 3절 두 곡 세 곡 부를 수가 있어요. 감사는 만족을 낳고 기쁨을 낳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평상시와는 달리 집안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합당한 이유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종에게 물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은 늘 긴장하고 경직돼 있고 아버지의 얼굴만 살핍니다. 늘 불안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래서 어른들의 표정은 참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여러분 얼굴 표정을 질 때 이렇게 시무룩하면 얼굴이 길어져요. 그러면 쉽게 늙어 보이고 동안들은 여기 가운데가 아주 원숭이같이 이 가운데 근육이 발달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아래에 있는 근육을 가운데로 모아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래요. 자주 웃으래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면은 입꼬리가 쫙 올라가면은 근육이 가운데로 딱 몰려져-가지고 저절로 얼굴이 10년은 젊어진다고. 이름하여 동안이라. 저처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근육이 가운데로 딱 몰려가지고 애들은 조금만 해도 깔깔깔깔깔깔하고 아주 웃어가지고 뒤로 말렁 넘어가요. 좋아가지고 그냥 뭐 둘이서 장난감을 쌌다가 다 탁 넘어가면 까르르 웃고 그냥. 근데 우리는 에이 뭐 그걸 가지고 그냥 하면서 얼굴이 시무룩 땅만 보고 다니면 늙어버려. 그래서 신부가 달래 이쁘고 달래 행복해 보여. 웃으니까. 그러니까 신랑만 보면 서로들 그냥 신랑도 역시 그냥 귀에 입꼬리가 그냥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의 모습으로 얼굴이 그렇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새해에는 많이 웃고 감사하고 마음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즐거움을 가져서 10년 아직 한 5년만 여러분 더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5년만 해도 보약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얼굴이 길어지고 늘 불만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종이 그에게 대답하되 아버지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그 흔한 양이 아니고 송아지를 최고의 그런 잔치 음식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소냄새인데 이게 송아지요. 아버지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무사히 돌아왔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그 다음에 무사히 건강하게 그를 받아들였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어디에 다치지 않았습니다. 천만 다행이었기에 아버지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잃어버렸던 아들 다시 찾았고 죽었던 아들로 생각했다가 여러 해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그가 보였으니 돌아왔으니 살아더라구나. 이 아들을 또 하나 얻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이 큰아들은 뭔가 불만이 있었던가 봅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다가 돈으로 바꿔가지고 허랑망탕하고 다 써버렸는데 동생이 해야 할 몫을 내가 2배로 일만 하고 지낸 거구나.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니 아들은 그동안 불만에 가득 찼습니다. 불만이 쌓이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 쌓인 이게 표출되는 게 화를 내는 게 불만이 하나씩 둘씩 이것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속에 불만족이 쌓이면 나중에 이게 터져버려. 이게 분노로 폭발이 돼요. 그래서 친구끼리 그러죠. 나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왜? 폭발한다. 자꾸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성가시게 하면은 이 불만이 쌓이면 이 분노로 표출이 되는.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아버지가 이제 이 큰아들을 달랍니다.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의 불만을 얘기합니다. 29절에 이게 쌓였던 겁니다.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그냥 주종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나 봅니다. 그냥 허라는 것만 합니다.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잡아준 적이 있나요? 닭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염소 새끼 이게 사실은 귀한 겁니다. 다 크고 늙고 다 큰 거는 여럿이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있어요. 그 잡아야 잔치 때. 근데 이 새끼들은 송아지 또 이 염소새 이런 거 얼마나 귀하고 사실 이 잔치 음식으로 고기가 연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아주 최고급의 요리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동생 없이 그 목까지도 다 했는데 친구들 위해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과 주님 베푸신 은혜의 원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이 코로나 끝자락에 이렇게 지내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잘 견디고 이렇게 건강하고 무사히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하시죠. 감사를 드리시죠.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고 성탄절에 감사하고 연말에 감사하고 그래서 송구영신인데 그건 뭐냐면 옛 것은 보내고 새로운 걸 맞이한다. 그 송구영신이라. 어느 사람은 생각하길 올 한 해 동안 주님 잘 못 섬겨서 송구스럽고 내년에 새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있다 그래요. 송구스러운 영신이다. 그런 마음인데 구원받고 10년 20년 오랫동안 우리가 지냈습니다. 이 큰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아버지에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돕는 큰 기쁨과 특권으로 축복으로 생각했다면 그의 일이 그렇게 고되진 않았을 겁니다. 마음의 불만족은 없었을 겁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면 기쁜 마음을 가졌어야 될 것입니다. 기쁜 마음. 내 아우가 돌아왔다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타인처럼 생각해서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의 동생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형과 동생의 그 관계인데 근데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를 위해 가지고 이 집안에 그 귀한 그 점수 그 숫소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불만족에 가득 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돌아 종에게 물을 것이 아니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에 그 모습과 냄새가, 잔치 음식의 냄새가 나면 얼른 달려가서 손도 씻기 전에 아버지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런 즐거움으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참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와닿지 않고 그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축복의 초대장이요, 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여겨 주님의 일 하라고 맡겨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 청소하는 일, 음식하는 일, 돌아보는 일,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 찬양을 함께 인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이거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이 일을 맡기신 것, 명령이 아니고 저에겐 큰 기쁨이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다 같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축복의 초대장이, 더 많은 복과 은총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도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 방문했을 때 반가도 없고 더 반기고 그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래 소개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 왔을 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자매님 나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그게 전사님 정말 참 좋으신 분, 이런 인상이 있어야 되는데 큰아들의 태도는 그게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이 마귀의 성품인데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는다 분노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받으시고 그의 예물을 다 흠양하고 받으셨을 때 가인은 분노하여 왜 내 건 받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그의 아우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그를 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국 달려나왔으면 간청했습니다. 달려나와 어린아이 달래듯이 그러지 말아라. 가만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어른들의 설득이 참 중요합니다. 34절에 31절에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 이놈 자식, 그렇게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들아, 그래서 아들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들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거 다 내 거 아니냐? 집도 농토도 이 모든 거 다 내가 물려받을 거 아니? 다 네 거라. 지혜로운 아버지, 자애롭고 은혜가 넘치고 돌봐주시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너그러운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겐 큰 명예고 축복이 아니냐. 여러분, 시장에서 1세대 어머니 아버지가 70, 80대 그러면 이제 나 장사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은 보통 한 3, 40년씩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단골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 사다 보면 여기 덤으로 하나씩 더 이렇게 끼워줘요. 그러면 그 끼워주는 덤이 얼마나 아주 짭짤한지 몰라요. 그걸 보고 또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세 번 오다 보면 이제 단골이 생겨요. 1세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난 그만하고 이제
이제 쉬어야 되겠다. 조금 돌봐주다가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럼 그 집에 이제 아들, 딸들이나 며느리가 이제 그걸 합니다. 그 단골이 여기 어머니 안 계세요? 이 할아버지 안 나오시나요? 그러면 아유 아프셔가지고 집에 계세요. 그러면 아유 우리에게 잘해 주셨는데 단골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어른들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너그러움과 그리고 자애로움을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신중하고 자애로하라. 분노하지 말고 사랑은 끝까지 베푸는 거. 이 아버지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명예가 너의 명예라. 내 특권과 권세가 자식에게 너에게 있지 않느냐. 아마 이 아들도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덕분으로 아버지가 베푸신 인정과 그 사랑과 은혜 덕분에 그 자식들도 그렇게 대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상속자로 주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우린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나와요. 큰 아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보면 큰 아들은 유대인을 나타내고요. 둘째 아들은 누굴 나타낼까요? 이방인을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큰 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끝까지 아무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냥 율법적입니다. 의무적이고 형식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과 은혜로 진리로 여기는데 유대인들은 대개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으로 의무적으로 지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모험적이고 탕진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는 등지고 세상으로 우리 멋대로 이방인의 습관대로 우상 숭배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늦게 2000년 뒤에 그만 돌아온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감사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택에 감사의 마음이 없었죠.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만 섬겼던 것입니다. 열정이 부족했고 다정한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그 수고와 의로움만 주장했다는 것이 율법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횟수만 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한 해 두 해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나? 주일날 되면 그냥 의당 교회 가는 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다윗처럼 내가 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즐거워하였도다. 세상의 첫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다 해도 문을 열고 닫고 지키고 그렇게 한다 해도 난 하나님 앞에 행복으로 여기노라. 세상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 하루 있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들아, 나와 함께 너는 지금까지 지내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내 것이니라. 하늘의 커다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기껏 염소 새끼 한 마리 대우받으려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잡아줬으면은 불만은 좀 덜했을 겁니다. 기껏 염소 새끼 바라는 신앙생활 너무나 자꾸 초라한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 모습에. 내 애들은 사탕이나 킨더 초콜릿 하나 주면은 아주 좋아해요. 킨더가 독일말로 어린아이 뜻이니 그것만 하나 주면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린 달콤하고 그냥 쾌락적인 내 욕심만 그냥 그때만 잠시 잠깐 만족되면 그걸 기쁨으로 여긴다면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름이 없어요. 이 큰아들의 분노는 또 하나의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모든 사랑을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는 질투심. 사랑은 나누어야 돼. 함께 나누고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나누고 가질 때 또 그곳에서 사랑이 자라나서 더 커지고 그가 또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잘 섬긴다고 했던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죄, 자기 욕심의 죄, 질투심의 죄, 기도하지 않는 죄, 말씀 게을리 읽는 죄, 교만함의 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걱정하는 죄, 여러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해는 다 내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든든한 믿음, 하나님 주신 뜨거운 열정,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또 점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왔을 때 의의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새 신으로 평안의 생활을 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의무와 율법적이 아니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복받은 광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탄절 또 새로운 년 우리의 친구와 가족과 형제들 불러 모아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하늘의 백성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